네, 안녕하세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강 통일왕국시대와 분열왕국시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7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시대에 해당하는 성경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화면 PPT로 첨부 드리겠습니다. 이제 잠시 이 화면을 보시고 영상을 멈추신 뒤에 교재의 빈 공간, 7페이지 가장 윗공간에 표를 그리시고 한번 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영상을 다시 플레이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적어보셨습니까? 표의 순서에 따라 성경을 읽으시면 시대에 맞춰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시대를 알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것을 아시면 좋으십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삼상삼하는 대상이고 왕상왕하는 대하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삼상삼하, 왕상왕하 이 내용이 역대기상과 역대기하에 반복되는 것을 아마 경험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혹시 궁금하셨던 분이 계시지 않으셨나요? 왜 2번 반복되는가? 근데 이것은 쉽게 설명드리면 삼상삼하 왕상왕하는 오리지널 역사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대상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다시 시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의 뿌리를 일깨워 소망을 주고 나아갈 방향과 이 나라의 설립 목적을 다시 일깨워 주기 때문에 이 2가지의 역사서는 사실상 기록된 목적이 다릅니다. 이제 5-1 통일왕국 밑에 1번 시대적 특징을 함께 읽고 본격적으로 통일왕국 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끝으로 나라의 통치체계가 왕정 통치로 변화됨. 사사 시대에는 왕이신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의 비극을 우리에게 잘 보여줬지요. 그런 결과를 보았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만도 하지만 끝까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백성들이 인간 왕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인간 왕 없이 탄생했고 신정 국가였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자신들이 기준이 되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하기 시작하면서 세속적인 우상숭배 문화를 받아들였고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왕정 체계를 흠모했습니다. 우연히 인간 왕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이었고 또 주인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PPT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 안 좋아 보였나 봅니다. 그렇게 이방 사람들의 삶이 좋아 보였나 봅니다. 하나님을 버릴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며 지켜야 할 왕의 제도를 말씀하셨을 때 방금 보셨죠? 19절, 20절에서 왕의 제도를 거절하고 이방 나라와 같은 왕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로보건대 이방 나라들과 같은 왕을 원한다는 것은 죄가 극에 달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줄거리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이방 나라처럼 이스라엘도 왕정 체계로 넘어갔고, 사울은 결국 타락하여 버림받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 의해 국가가 번성된다. 네, 그 밑에 추가로 화면을 보시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솔로몬에 의해 국가가 확장되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만 그의 타락으로 나라가 분열된다. 네, 이것도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악순환, 이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시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면서도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상황을 안정화시켰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람을 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사사시대의 시대적 전환을 이뤘던 바로 한나입니다.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는 일들이 준비되고 일어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이 한 여인을 선택하셔서 시대를 변화시키고 회복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한나같이 현실의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되 나와 자녀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주인공으로, 그리고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대의 한나로 살아가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으로 시대를 바꿀 수 있으십니다. 이제 3번 전개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사울왕입니다. 옆에 내용을 봅니다. 초대 왕이지만 왕권의 한계를 넘어선 월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음. 사무엘상 8장에서 3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강의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은요, 밑에 구절들이 보이시죠? 개인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은 사실 왕정 출범 시작부터 한계가 분명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신앙의 타락으로 세워진 왕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모로 괜찮았지만 사울이 권력에 취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또 제사장과 선지자의 영역을 침범함으로 월권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이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불명예스럽게 그는 폐위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영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갖춘 왕이었습니다. 사마 15장에서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왕의 수업을 받고 연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선택하신 왕이라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더욱더 다윗의 신앙도 있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죠. 기원전 2000년대 사람인 아브라함과 인류 역사의 기점이 되시는 예수님 사이에 1000년의 징검다리를 놨던 사람, 또 500년의 왕정 시대에서 또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의 핍박, 이 핍박의 시간 속에 도피를 했었는데 이 도피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또 그의 수많은 신앙 고백들은 시편으로 남아서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7년 반 동안 유대에서 왕으로 통치하다가 이제 북쪽에 있는 지파 모두가 모두 인정하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33년을 통치했습니다. 한 약 40년을 통치한 것이죠. 그는 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빼앗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뒤에 성전 건축을 밑작업을 했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간 실수나 범죄가 있었지만 그는 그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징벌과 훈계를 달게 받았던 위대한 그런 겸손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왕은 우리가 잘 아시는 솔로몬 왕입니다. 전제 군주제를 확립하고 또 최고의 번영을 누렸지만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음에도 끝내 많은 은금과 아내를 두지 말라,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러한 기초적인 율법을 범하면서 나라에 큰 분열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 왕을 끝으로 통일 왕국 시대는 종결되고 솔로몬의 죽음으로 분열 왕국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죽음 뒤에 이제 좀 더 온전하게 분열 왕국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가는 남유다, 이게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세워진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로 분열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뭉쳤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이 뭉쳤습니다. 교재 1번 줄거리 요약으로 시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분열의 위기에 봉착하고 북이스라엘은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남유다는 갈팡질팡하며 멸망을 향해 갔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먼저는 분열 이유입니다. 왕상 11장부터 1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솔로몬의 범죄가 주된 이유이지만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도 겹쳤습니다. 몇 가지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지파 공동체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유다 지파 주도의 통치에 따른 다른 지파들이 이제 시기와 반발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애굽 왕 시삭 왕이 솔로몬 체제 사람들을 후원하는 정치적 공장을 펼침으로써 또 이게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의 미숙한 신앙과 정치력이 또한 한몫했습니다.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불의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의 왕들은 평가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인데, 그것은 다윗의 길로 따르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따르는가, 이렇게 두 가지의 길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왕으로, 사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타락한 길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영토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방문하면 마음이 변해서 자신을 떠날까봐 염려해서 그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속이고 베델과 단에다가 두는 그런 범죄를 하기도 하고요. 또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거나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절기를 그 일정을 바꾸는 그런 잘못도 범하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210년간 통치하며 나라를 다스렸고요. 대부분이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께 낙제 점수를 받고 결국 BC 722년에 제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세 번째는 남유다 왕국입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잇는 정통성이 있는 왕조였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이었고 또 20명의 왕이 약 345년간을 통치합니다. 시드기야를 끝으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역대기를 역사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포로 기간 이후에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간간히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왕들이 있지만 또 율법 중심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또 위대한 왕 히스기야가 있지만 요시야가 죽고 난 뒤 급격하게 나라의 정세가 기울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한 135년이 지나서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좀 긴 역사인데요. 500년의 역사인데요. 여러분께서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 아동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고관원 목사님이 이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